선교의 흐름, 세계에서 한국의 캠퍼스로 라는 주제로 같이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적을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펜을 꼭 준비해 주시고, 아마 줌에 계신 분들도 파일을 받으셔서 그 빈칸이 있으니까 그 빈칸에 한번 채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선교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한번 보고요. 그리고 대학생 선교 운동의 중요성, 그리고 독일, 영국, 미국의 선교에 대해서 한 번씩 저희가 훑어보고, 그리고 조선에 들어오게 된 또 선교의 운동의 흐름을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캠퍼스에서 이제 자라난 여러 선교 단체들과 그리고 지금 DFC에 있는 우리들의 생각들을 한번 같이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선교는 일단 무엇이냐? 네, 앞에 이렇게 나와 있듯이 그리스도의 신앙을 전하여 널리 퍼뜨리는 일입니다. 선교는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은 선교 가운데 사람을 사용하신다.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이 선교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서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난 실제적인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들이 알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 이제 대학생 선교의 흐름이 있는데 이제 세 가지의 선교의 방향성이 좀 나누어집니다. 이거는 대학 선교랑은 다르게 그냥 선교의 흐름이라고 하자면 첫 번째로는 이제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께서 해안선 지역의 선교를 처음에 주도하셨고 그 선교의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께서는 하나님께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그 해안선에 있는 지역마다를 돌며 선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두 번째로 이 선교의 흐름이 바뀌는 미 전도 내륙 지방에 있는 나라들에 가서 선교를 하셨는데요. 특히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중국 선교에 가장 집중을 하셨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또 이런 말씀을 남기셨는데, 만일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단 하나도 남김없이 중국을 위해 바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족들이 다 병들어 죽는 와중에서도 중국 땅을 위해 선교하고 계속해서 나아가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결국 그 안에서 또 많은 열매를 맺었고 내륙 지방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 선교의 힘을, 원동력을 가지고 나아갔었습니다. 근데 이 시기가 끝나기 전에 또 하나의 또 변화되는 선교의 시기가 온 것이 바로 캐머런 타운샌드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이 선교사님을 통해 미 전도 종족들에게 가서 전도할 수 있는 길이 또 열리게 되었고, 이 선교사님은 이제 미 전도 지역에 갔을 때 카메론 타운샌드, 당신네 신이 그렇게 똑똑하다면서 왜 우리나라의 말도 모릅니까? 라는 그 질문을 들었을 때,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여정으로 계속 나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분명하게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의 전도, 이 선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미 미전도 종족도 다 들어갔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이 선교의 흐름이 이제는 이제 끝났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자신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린 부류는 지금 선교회장이 더욱 열려서 정말 내가 있는 곳에 이제 선교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바로바로 선교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찾아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선교의 시대가 계속해서 변화되고 나아가지고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분명히 영역은 확장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하지만 범위는 축소가 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해안선에 있던 곳, 그 다음엔 내륙 지방, 그 다음 미전도 종족, 이제는 이제 세분화되어서 또 지금의 시대에는 뭐 대학생, 어른, 노인 또는 뭐 장애인 이런 식으로 많은 분야별로 또 나뉘어서 선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코로나 시대 이후 어떤 선교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라는 고민과 생각들이 많은 선교사님들 안에 있고 여러 선교의 방법들이 새로 생겨나서 온라인 선교 등 여러 선교를 또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대학생 선교 운동의 중요성입니다. 대학생 선교 운동이 왜 필요하냐? 대학은 미래의 인재 자산입니다. 그리고 대학은 국가 세계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대학은 청년들의 부흥, 대학 청년들의 부흥은 교회와 민족을 깨우는 영적 각성 운동이 되어집니다. 요즘은 사실 대학이라는 것 자체의 메리트가 점점 줄어들고 대학교도 많이 문을 닫고 있지만 결국 이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이 자리에서의 자리에 나아간 사람들이 또 각 나라의 요소들에서 이끄는 지도자로서 다 성장하여지고 청년들의 여러 이런 운동들, 힘쓰는 이런 청년들의 운동들은 학생 복음 운동의 기틀이 되어지고 힘이 생기고 더 전투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역동성이 있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죄송합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혹시 다들 보이시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늘 젊은이들의 헌신을 통해 세계 기독교 역사, 특히 선교 역사는 이렇게 학생 선교의 힘이 분명히 있고 우리 대학생들이 힘을 가지고 선교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DFC에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역사들을 더 본다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볼 세계 역사는 독일 대학에서 뿌리내린 대학생 선교 운동입니다. 독일 대학에서 대학생 선교 운동이 뿌리내릴 때 특히 가장 강력하게 있던 운동은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경건주의 운동은 이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그러니까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을 중요시해서 체험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고 종교적 이상주의, 그래서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잡으며 성경에 대한 강조, 그래서 성서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성경의 진리를 인간에게 전달할 수 있다. 한마디로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받을 수 있고 알 수 있다라는 생각과 그 저항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은 개혁적 특성이 일어나고 필연적으로 그런 힘이 있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건주의 안에 학생 복음 운동이 자리 잡게 되고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거에 대한 배경이 있는데 이 역사적으로 이 독일은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시기를 맞이했었고 성직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교리에 빠져서
서로 교리가 맞냐 틀리냐를 토론했었고,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물질과 영적인 황폐함이 너무 심각해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선교 운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자리 잡고 나오게 됩니다. 봉사도 있고요. 정말 말씀을 전하는 선교도 있고, 여러 가지의 기틀들이 이 독일에서 준비가 되었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독일에서 시작되어 이제 영국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대학에서 꽃피운 대학생 선교 운동은 바로 웨슬리 형제와 옥스퍼드 홀리 클럽, 이 처음의 시작으로 커지게 됩니다. 이 홀리 클럽은 사회 규율을 특히 엄격하게 지키고 사회 봉사에 특히 힘을 많이 쏟는 그러한 클럽이었습니다.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라는 두 명이 이것을 진행해서 만들었고, 여러 복음주의 그 성공에 방해를 받아서 설교조차 하지 못할 때 길에 나가서 설교를 하였고,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는 것을 외치며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딘가에 얽매여서 속박되어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곳이 나의 선교지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 라는 말들을 계속해서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파송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감리교회가 그때 조직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저희 함께 여기 빈칸에 좀 적어 보실까요? 그래서 영국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행동적으로 실천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 선교의 장들이 열리게 되고 움직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미국에서의 큰 선교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사무엘 존 밀스와 윌리엄스 대학의 건초더미 운동이 대표적으로 학생 선교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미국은 학생 선교 운동이나 다른 선교에 대한 것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고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해외 선교는 관심이 없었고 해외 선교부와 같은 기관조차 없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윌리엄스 대학에서의 믿음의 청년 5명이 모여서 모임을 진행했는데 그들이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다가 소나기가 와서 그 비를 피해서 건초더미 안에 들어가 그 안에서 아시아 선교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뜨거운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We can do this if we will 이라고 하며 우리가 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다 라는 이 구호를 외치며 건초더미 기도회가 형성되어지고 성장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은 모임 하나를 통해서 미국의 선교 역사가
바뀌게 되어지고 특히 좀 큰 대표적인 예로는 학생 자원 운동이라고 해서 SVM을 통해 25,000명의 선교사가 파송되는 해외 선교사로 나가게 되는 일도 이 건초더미 기도회의 시작점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로버트 와이더와 프리스턴 대학의 해외 선교회가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빈칸들을 같이 채우면서 저희가 먼저 한번 빈칸을 채우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다 적으신 것 같은데요. 이 로버트 와이더의 학생 자원 운동은 피어선 박사라는 분께서 우리 모두가 모두에게로 가야 한다라는 설교의 그 한 선포가 설교 가운데 선포되었고, 그때 그 시급함을, 선교의 시급함을 느끼고 그 10개국을 위해서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10개국 모임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이 모임을 시작으로 해서 100명의 세계 선교에 헌신하기로 자원하는 프린스턴 서약의 서명이 일어났고, 학생 자원운동의 5가지 목표로, 첫째로는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의 개인적인 생업으로서 해외 선교 사역을 생각해 보도록 했고, 둘째로는 학업에서나 활동 분야에서 선교를 위해 지원한 학생들을 교회 선교부에서 직접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원자들을 하나의 보편적이고 전체적인 활발한 운동에 참여케 했고, 네 번째로는 여러 선교부에서 필요로 하는 양질의 지원자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국내에 남아있는 학생들에게 기도와 헌금으로 선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학생 자원 운동의 5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 일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5가지 특징인데요. 저희가 함께 1번부터 5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학생들에게 선교 정신을 배양한다. 회원들에게 선교 사업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성별된 삶을 살며 해외 선교 비전에 헌신하고 동료 학우들에게도 동기를 부여한다. 신자라고 고백하면서 구약에 서명하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선교에 참여하게 한다. 이 세대의 세계복음화를 이념과 목표로 삼는다. 네. 그래서 이 대학교에 있던 학생들이 해외 선교를 꿈꾸고 더 나아가게 되는 또 원동력으로 크게 한번 성장하는 또 시기가 있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정말 큰 이런 운동들이 일어났었지만 이런 운동들이 끝까지 가진 못했습니다. 다 마지막에는 힘이 약해지거나 또는 다른 곳으로 퍼지거나 이렇게 좀 변질되는 아쉬운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결국 미국에서, 독일에서, 영국에서 계속해서 선교의 흐름들이 성장하고 뻗어나가면서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 우리나라에게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이미 중국과 일본에는 선교사님들이 이미 들어갔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네. 학생 자원 운동을 통해 조선 선교사가 파송되게 됩니다. 네.
먼저 우리나라의 종교적인 특징을 좀 적어놨는데요. 인수가지장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미 이런 탄탄한 종교들의 바탕이 있었고, 그래서 서양의 이런 종교들이 들어온다고 굉장히 배척을 많이 했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특히나 세국 정책으로 외국인들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들어오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첫 순교자의 순교를 통해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를 통해 조금씩 선교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고 번역된 성경이 조금씩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방향성을 의료, 교육, 그리고 재정의 여러 지원들을 통해 그리고 여러 봉사들을 통해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은 지도에 사실 모든 선교사님들을 포함하지 못했지만 선교사님들 좀 표시해 봤는데요. 들어온 위치 그리고 사역했던 위치로 좀 했었는데 위에 보면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제너럴 서머넌호를 타고 오셨지만 결국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하고 죽으시고 성경책 하나만 남기시고 가시기도 하셨고, 언더우드 아펜젤러 헐버트 선교사님은 병원도 세우시고 학교도 세우시고 밑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특히 의사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많이 세워지고 병원과 함께 교육의 성장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돼서 캠퍼스들이 세워지고 그 캠퍼스가 성장해서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캠퍼스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캠퍼스들은 저희가 말만 해도 숭실, 연세, 배재, 이화, 이런 학교들이 선교사님들이 와서 세우신 학교이시고, 그리고 그것들이 계속해서 성장해서 우리들이 그 안에서 지금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을 또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캠퍼스에 이제 선교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 선교 단체들이 계속해서 해외에서도 들어오고 우리나라에서도 생기고 계속해서 발전되어 가고 여러 분야별로 일단 이걸 보자면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선교 단체들이 있지만 학폭협에 있는 사진을 따왔습니다. 조금 이제 그 선교 단체별로 조금 설명을 하자면 CCC 같은 경우에는 1958년에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외국에서 이미 있던 선교 단체였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어서 선교를 시작해왔고, 학원 복음화는 오늘의 학원 복음화는 내일의 세계 복음화라는 표어로 나아가는 또 단체입니다. CCC의 경우는 또 우리 DFC와 사실 좀 진행하고 좀 교육받는 약간 방식과 좀 흐름들은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JDM 같은 경우는 예수 제자 운동 단체이며 1977년에 한국에서 시작된 단체입니다. 그것도 한국에서 강원도 춘천에서 시작이 되었고 목표는 만인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 제자 훈련, 세계 선교라는 세 가지의 강령을 통해 선교에 나아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 강릉에 또 있는 선교단체를 계속 또 얘기하자면 IVF 같은 경우는 1953년에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도 해외에서 먼저 있었고 영국에서 만들어진
네, 선교 단체입니다. 영국식 복음주의에 기반이 되어 있고, 네, 근본주의 사상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IVF는 IVP가 부속 출판사로 또 있고, IVF는 신기하게 독서 모임이 굉장히 활성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알아본 바로는 최소 한 달에 한 권씩은 책을 꼭 읽고 그것으로 서로 토론해야 하고 나눔해야 하고 독서 감상 효정 선교사 너무 싫어하는데요. 네, 독서 감상회를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면서 영적 지성을 쌓아가는 것에 집중하는 또 단체입니다. 또 UBF, 저희가 이번 강릉대 전도를 하면서 함께 또 있는 단체인 걸 또 봤는데, 그 UBF 같은 경우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도록 돕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리고 의료 선교 단체도 있습니다. 누가 선교회, 뭐 SFC 같은 경우는 의료 선교회로서 네, 의료 봉사를 나가고 네, 그런 도와주는 활동들을 하는 단체가 있고요. 그리고 네비게이토라고 해서 많은 좀 한국 대학 성경 교육 가운데 좀 네, 도전을 주고 영향을 주었던 선교 단체도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단체 선교 단체들을 이렇게 듣기만 했었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들을 계속 쭉 한 이유는 결국 우리가 하는 이 선교단체 활동은 무엇이냐라는 최종적 질문으로 다가가기 위해 시작점부터 이제 쭉 왔습니다. 캠퍼스 선교는 계속해서 선교가 확장되어지고 자라나면서 흘러오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DFC라는 선교단체 가운데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선교하고 어떻게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네,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기 질문지에 보면 좀 우리가 나누고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좀 질문들이 있는데요. 저희 여기 4명 그리고 이렇게 3분 함께 모여서 DFC는 어떤가라는 1번부터 6번까지의 주제를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면, 나누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선교와 지금의 선교는 어떤 것이 다른지, 그리고 DFC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많은 선교 단체가 있는데 과연 우리 DFC가 정말 필요한 건지, 그리고 DFC에서 가장 강조되는 모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나는 그 활동에 얼마나 힘을 쏟고 있는지, 그리고 DFC 지체들과 나는 과연 어떤 소통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DF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네, 함께 10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적어보시고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면 조금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 동안 좀 적으시고 다시 토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4분 모임에서는 인수가장이 인도해 주시고요. 3분 모임에서는 효정 선교사가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줌 안에 계신 분들도 혹시 2분이서 좀 나눔이 가능할까요? 전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권지은 가장은 좀 적어서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적었으면 자유롭게 나눠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체 인수가장 조금 정리는 됐죠? 좀 답변들이 기억나는 것들만. 네, 기억나는 것들 해서 그러면 서로 좀 나눠볼까요? 이제 양쪽에서 좀 들었던 것들 좀 서로 어떻게 생각하나? 제가 봤을 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뭐 과거의 선교와 지금의 선교가 무엇이 다른지 좀 먼저 인수가장 조에서는 좀 어떤 식으로 대답이 나왔나요? 네, 저희가 이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방식이나 다가가는 방식, 그들이 필요한 것들이 좀 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옛날에는 기초적인, 뭐 의료적인, 교육적인 이런 부분을 채워드리면서 다가갔다면, 요즘은 이 각자가 부족한 것이 없는 시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다가가기 힘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근데 6번까지 다 나누나요, 그냥? 지금? 네. DFC를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뭐 전도와 훈련과 제자 낳는 제자 사역과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 네, 선교 이렇게 이것을 위해 존재합니다. 많은 선교 단체가 있지만 DFC는 필요합니다. 어, 각자 여러 가지 선교 단체가 있는데 각자 특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자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활동을 할 수 있고, 네, DFC가 없어지면 저희는 갈 곳이 없지요. 네, 필요합니다. DFC에서 가장 강조되는 모임, 채플도 있고, 뭐 가지 모임도 있고, 네. 근데 다들 그렇게 힘을 쏟고 있는가라는 부분에서는 네, 각자 반성을 좀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어느 모임 하나 중요하지 않고 되게 골고루 어느 하나 빠짐없이 중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DFC 세들과 어떤 주제로 소통을 많이 하는가, 뭐 말씀과 삶을 주제로 소통을 많이 합니다. DF 사실 말씀은 한 명이긴 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때 상황마다 다르게, 네, 환경 따라 다르게. DFC의 장단점, 네, 네. 저희 팀의 첫 번째 과거의 성효와 지금의 성효는 어떤 것이 다른가요? 과거에는 활활 터오르면서 성효를 했다면 지금은 점점 죽어가는 성효 단체이다라고 네, 답변이 나왔습니다. 정규가 대상이.
네. 그 다음 질문. DFP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나요? 전투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고 양육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들을 또 파송하는 삶을 살아간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많은 창조 단체가 있는데 DFP가 왜 필요할까?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이 몇 번이지? DFP에서 가장 강조되는 모임은 무엇인가요? 가지 모임과 연합특별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DFP 지체들과 어떤 주제로 소통을 많이 하나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삶의 이유와 고민 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성경적인 공부와 그 사람의 취미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한다고 네 정리를 했습니다. 네? 네? 어?
장단점을 한번 적어볼까요? 저희 장점, 단점인데 장점, 자 혹시 나온 장점 먼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너무 가깝다. 그냥 가깝다라고 할게요. 가깝다. 네. 그죠? 네, 단점이 그러면 너무 가깝다. 또 더 있습니까? 뭐 이건 각자 자기가 적은 거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응? 나 잡아줄 사람이 많다. 단점은요? 일단 장점부터 빨리 할까요? 네, 장점부터. 이게 장점과 단점이 다 똑같은데요, 그러면? 그럼 혹시 이쪽에서는 가족 같은 곳 혹시 또 있습니까? 자주 만난다. 단점이 뭔지 알 것 같네요. 너무 자주 만난다. 가족보다 더 가족 같다. 역시 과하면 좋지만 과하면 역시 탈이 나네요. 네. 아, 캠퍼스의 연합이 어렵다. 이 정도입니까? 네? 자, 장점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요. 예, 말씀이 풍성하다. 아, 근데 저도 근본. 근데 저도 단점 가운데는 저희가 워낙 가족 같은 공동체다 보니까 전도력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서로가 너무 유대가 끈끈해지고 서로가 너무 서로를 바라보다 보니까 그 다른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좀 못할 때가 생기는 것 같다. 그러니까 시야가 흐려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전체 질문들을 좀 적었었는데 이렇게 많은 기독교 단체가 있는데 왜 또 DFC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유지되고 나아가는 것이고 선교를 위한 단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고 나아가야 된다. 만약 교회 가운데 이런 선교의 일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면 우린 분명하게 없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곳에 이제 선교가 다 이루어지는 교회들이 세워지고 나아간다면 네, 파라처치의 이제는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꿈꾸며 나아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UBF요? DSM인가요? 그리고 DFC는 무엇을 위해 있는가 했을 때 저는 하나 되어 더불어 땅끝까지를 적었었습니다. DFC 자체의 큰 저희의 표 그리고 비전이 하나 되어 더불어 땅끝까지이며 강릉 DFC는 전도 양육 파송을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15장 전체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등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나아가라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것들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 강조되는 모임, 저도 가지 모임 적었고 예수님과 바울이 그랬듯 우리도 전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모임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에 가장 힘을 우리가 쏟아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데 어쩌다 보면 우리가 가지 모임을 못하고 다른 것에 집중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어떤 소통을 하며 무슨 이야기를 하냐라고 물어본 것은 사실 평소에 내가 많이 하는 얘기가 지금 나의 영적 상태고 나의 생각이고 나아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 간증과 선포와 이런 것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것이 뭐 모든 것을 다 하나님한테 구하면 다 복받고 이런 뭐 의미로 지금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고 교제해서 결국 그 하나님과 누린 것들을 주변 지체들과 계속해서 나누는 DFC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점 단점은 여기 적었듯이 중복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가족적이다 라는 것도 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DFC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첫 번째는 우리는 선교단체입니다. 이곳은 훈련의 장입니다. 대학교 4년 또는 짧으면 2년 우리들이 여기 살아가면서 제자로서 훈련받아야 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DFC 활동에만 목매는 것이 아닙니다. 학과의 생활, 인간관계 등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것들을 잘 지켜나가면서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훈련받는 곳이 DFC입니다. DFC만 미쳐서 DFC에 사는 것은 또 선교단체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그 동아리인입니다. 우리는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기 원합니다. 막 말씀 보고 막 이런 걸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 제자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너 혼자 가져서 너만 잘 되고 천국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하고 드러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복음 비전을 듣고 독일, 영국, 미국 계속해서 변화되었고 성장하였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갔으면 그냥 흘러간 그 선교의 흐름에 그냥 묻혀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아니 누구에게 또 복음을 전해야 되지? 우리의 복음은 어떻게 나아가야 되지?를 고민했던 사람들이 윌리엄 캐리, 허드 케이슨 테일러 등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런 지금 선교의 흐름, 영적에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잘 고민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통해 정말 내가 지금 DFC에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말 내가 복음을 위해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DFC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또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서로 있는 지체들입니다. 서로 있는 지체들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너무 가족 같아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정말 사랑으로 돌아볼 수 있는 우리 DFC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가지장들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셨고 선교사님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드러나고 나타나여진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은혜 따라 주님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이끌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혼 아버지 하나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환경들을 조성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많이 바뀌고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떠나가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DFC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바로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녀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온전히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지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뜻대로 주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주신 그 비전에 따라 우리가 하나 되어 더불어 나가는 아버지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원동력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끼리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살아 움직이는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의 삶을 살 수 있는 DFC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지체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명 한 명의 지체들 각자의 삶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많은 것들이 다릅니다. 주님, 그러나 그들 한 명 한 명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DFC 지구들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해 나아가고 그들과 하나 된 연합체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작은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시작되었던 여러 기도회들이 모임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계를 바꾸는, 세계 선교의 흐름을 바꾸는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이 되었듯이 아버지 하나님 DFC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지체들이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영적 흐름을 주도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DFC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에 따라 하나 되어 더불어 땅끝까지 전도와 양육과 파송을 통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또 생각, 힘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나아가 정말 복음 전함을 기쁨으로 여겨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강릉 DFC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영적 흐름이 우리 가운데도 함께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또 다른 흐름을 통해 또 나아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